여러분 1492년 스페인령 지브롤터해안 끝에 작은 명패가 한 가지 붙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 팻말에는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No more beyond라고 하는 그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1492년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콜럼버스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세상의 끝을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지브롤터 해안의 이 끝이 세상의 끝이다 생각됐습니다. 더 이상 없다. 그런데 그 콜럼버스가 그 해안을 가로질러 넘어갔을 때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팻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노자를 빼어버린 No more beyond,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로 팻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후부터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부활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부활 너머에 대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거지 끝 같지만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이 넘쳐나는 이 복된 아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부활을 이야기하는 곳은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셨고, 첫 번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자연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질서 위에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는데, 부활을 통하여 영적인 질서와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 부활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와 생명의 질서를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구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신 위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에 하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시신은 장례를 지는 시신은 저 동굴에 모셨는데요, 그 시신에 냄새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는 그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그 죽음 위에 향유를 바르고자 3일째 되는 아침에 그것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이 굴렀는데 그 돌문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돌문에 앉아 무덤에 다가온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란 이 여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중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이 여인들이 참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 사건을 꼽으란다면 그건 단연코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에 이 여인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 부활의 사건을 앞에 두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여인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저는 예수 믿고 특히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우리 말로 하면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것이고 늘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을 겁니다. 더욱이 그녀는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니 마귀의 명령을 받았을 것이고 마귀의 고통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주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을 묶고 있는 어떤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수많은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3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세상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그녀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주인공이라는 그 은혜의 일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이 여인은 그 당시 가장 낮고 낮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누구든지 말입니다. 먼저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더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두려움과 더불어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예수 앞에 섰을 때 2가지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지요. 들어본 적 없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게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그 기쁨은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밤이면 이 무덤 앞에, 그 빈 무덤 앞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로마 병정들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당시에 로마의 병사들은 능력 있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도 부활하셔서 그 비어버린 빈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더욱 여러분, 이 병사들은 어떤 병사들이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가시는 길에 예수를 조롱했던 병사들일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향해 조롱하고 여러분 욕했던 이가 바로 이 병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활의 현장 앞에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천사들 앞에서 그들은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큰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두려움이 있죠. 동시에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인들에게 기쁨과 두려움의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녀들에게 말하죠.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녀들의 무서움을 제거하시고 오직 큰 기쁨만 남기시고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인사하시죠. 평안하냐?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이거 샬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하냐라는 이 말 속에, 히브리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기뻐하느니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평안하냐라는 인사 속에는 너희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지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사순절 감난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늘 주님 앞에 나오던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이지?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 사순절을 접어들며 또 지난 고난주간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그거 이번에 금식해야지,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하며 지난 그 사순절과 고난주간 나의 즐거운 것을 금식했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부활이 기쁨이지. 부활이 기쁨이지. 예, 성도는 늘 이 부활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근심하면서 그 돌문을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져서 부활했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하며 그들은 계속 염려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예수를 조롱하던 모든 이들에게는 무서움의 소식, 두려움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부활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현장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더욱이 말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으니 은혜 위에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은혜 받은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니 어떻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아가 그 발을 잡고 엎드려 경배했다겠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통해 내가 믿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되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3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기 이전에 지내던 인생, 그때는 자신들이 주인 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3년의 시간을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 3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젊었을 때 예수를 믿다가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 다시금 전도받아 교회 나오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의 품에 다시 오니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홀로 이 고통 속에 홀로 고민하며 살았구나. 그러니 그 앞에 왜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죠. 부모님이 아프시고 늘 힘드셔서 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왜 이렇게 허전한지, 그리고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 계실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 삶의 방향도 어떻게 될지도 몰랐던 오늘 이 여인들이 오늘 예수를 다시 만나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가서 부활의 증언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된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겠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시라겠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은요,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자는 증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 여인부터 시작된 그 부활의 증인들이 달려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언이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의 부활이 증언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주는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순교와 고통과 억압 속에 예수의 그 증거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탄압과 순교 속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더욱더 놀라게 넘쳐났습니다. 왜요?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보았고 그들이 그 부활의 예수를 증언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8살 된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잘 걷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중증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활주를 한 주 앞둔 주일에 선생님이 플라스로 된 빈 계란 껍질을 주면서 이 안에 생명이라고 되는 이 안에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오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이들이 가져왔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그 안에 곤충을, 어떤 아이들은 그 안에 꽃을, 생명 관련된 것들을 다 넣어왔습니다. 이 톰은 그냥 비어있는 껍질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이 톰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히 물었습니다. 톰, 빈통에 놓고 싶은 것이 없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빈 무덤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빈 달걀이라야 병아리가 태어난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빈 계란은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나간 자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빈 무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달려나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